찬송가 445장 부르면서 수요일 밤 예배 드립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여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니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 사는 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으로 다시 찾은 아브라함은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애굽에서 나와 남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남방은 네겝이라고도 하고 유다 땅의 가장 남쪽 지역, 즉 사해의 서남쪽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의 왕에게 양과 소와 암소, 나귀와 약대를 얻었기 때문에 육축이 풍부하였고 또 은금도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에 이르렀고 베델과 아이 사이, 즉 전에 하란에서 이곳 가나안 땅에 와 장막을 치고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고 제단을 쌓았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제단 쌓기를 힘썼고 즐겨했고 또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제단을 쌓고 제단 쌓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기뻐하면서 제단을 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각각 소유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에 함께 거하기가 어려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서로 좋은 풀을 먹이려고 좋은 곳을 다투고 서로 물을 먼저 먹이려고 또 물 먹는 것 때문에 다투기도 했습니다. 가축이 적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소와 양과 염소와 이 가축대가 늘어나면서 풀을 먹이는 것도 장소가 좁았고 물을 먹일 때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 때문에 자기들의 가축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 논에 물을 서로 대려고 물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습니다. 형제간끼리도 다툽니다. 근데 다투는 것보다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제한된 땅과 음식물 때문에 다툼이 생깁니다. 가난과 불편함을 참고 이기는 것이 사랑이며 성숙한 인격이지만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 양을 치는 목축을 하는 종들도 이 목자들도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자기들의 양을 먼저 풀을 많이 먹이려고 하고 자기들의 양에게 먼저 물을 먹이려고 다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자기중심적이고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례대로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로 먼저 먹이고 많이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라면은 양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사람의 욕심과 연약성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 간에도 부득이하게 서로 헤어지는 것이 헤어지게 됩니다. 형제 간에도 헤어지게 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부부지간에도 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막아야 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양보하고 배려하고 그래서 다투는 일을 멈추고 화해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투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이 서로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헤어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어요. 양보했어요. 선택권을 먼저 주었어요. 네가 좋은 대로 먼저 가라. 네가 보기 좋은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럼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네가 좋은 것을, 조카가 좋은 것을 택하든 안 좋은 것을 택하든 나는 반대쪽으로 가겠다. 조카 롯이 물이 많이 흐르고 푸른 초장이 있는 소아를 택해서 갔습니다. 먼저 좋은 것을 택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있던 곳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전에 있었던 곳 그곳에서 양떼를 치고 솥대를 먹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다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 자기 생각 때문에 다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툼이 끊어집니다. 평화가 옵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 도다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다투어도 얻지 못하고 다투다가 살인이 일어나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며 그 나라에 소망을 둔 자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세상 것에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 곳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은 이 땅의 것에, 이 세상의 것에 욕심을 부릴 것이 없습니다. 욕심을 부려야 내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은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는 세상 것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재산 때문에, 돈 때문에 다투지 않습니다. 사람은 세상적인 욕심들을 버리고 하나님과 천국만 가장 큰 가치로 할 때 세상 것을 양보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툼을 피하고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요단들은 사해로 이어지는 요단강 주위의 들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단강 주변에는 얼마나 초장이 좋고 그리고 물이 많이 흐릅니까? 바로 조카 롯이 그곳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소알입니다. 소알. 소돔과 고모라 성이 가까운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 후에 황폐하여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소돔성은 지금도 풀 한 포기가 없어요. 모두 자갈과 바위와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의 심판을 받은 곳은 지금도 생명이 없어요. 풀 한 포기가, 나무 한 포기가 자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떠나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 또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을 떠나서 세상을 향하여 나가서 산다라고 하면은 그들의 삶은 황폐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단들은 소알까지 비옥했지만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웃 도시였고 사해 남쪽입니다.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후에는 황폐해져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비옥하며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러서 비옥하였고 애굽 땅도 거대한 나일강이 흘러서 매우 비옥하였습니다. 롯은 요단들을 택하였고 아브라함을 떠나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는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습니다.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죄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죄가 크든 작든 다 죄입니다. 그렇지만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무엇입니까? 알고도 짓고 고의적으로 짓고 도전적으로 짓는 것이 큰 죄입니다. 그러나 작은 죄는 몰라서 지은 죄, 그리고 실수로 지은 죄, 그것이 작은 죄입니다. 오늘 우리는 큰 죄는 짓지 말아야 합니다. 알고도 우상을 섬기고 알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고도 예배를 드리지 않고 알고도 기도하지 않고 알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 이것은 큰 죄입니다. 더욱이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큰 죄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롯이 요단들을 택하고 소돔성 가까이 장막을 친 것은 신앙적이지 못한 곳을, 경건하지 못한 곳을, 불신자들이 살고 불신앙의 사람들,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교회가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오직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사람들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곳으로 가고 알면서도 그곳을 택했기 때문에 롯은 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만일 그가 경건 생활에 얼마나 유익할지에 대해서 생각했다라고 하면은 그 소알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바른 생각을 했다면 그는 죄악된 세상, 죄악된 환경, 죄인들만 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그곳을 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재앙이 분명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롯과 달리 가나안 땅에 그대로 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던 곳에 거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는 얼마 전에 기근 때문에 그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낭패를 당했어요. 아내를 빼앗겼어요. 그것은 그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번 다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세상 것만 보고 돈 많이 벌고 양떼를 많이 늘리고 소떼를 많이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가 없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것, 불신자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는 곳만 죄악의 도시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에서 그는 멸망당할 뻔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심판받아서 폐허가 되고 또 황폐한 곳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황폐하고 힘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에 머물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머물고 경건 생활, 예배 생활, 기도할 수 있는 곳에 좋은 곳, 환경이 좋은 곳, 말씀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에 머물러 사는 오늘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말씀을 지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를 낼 수 있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온누리교회 청년들의 봉사활동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들이 안전하게 도착하여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큰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편과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자녀들과 남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아직 자녀들이 또 배필을 만나지 못해서 가정을 꾸리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올해 안에 꼭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깁니다.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환자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릅니다.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복 있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